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회든지 온라인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광풍이 온 나라와 세계를 계속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같이 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려움과 고통을 사실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억 9,4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만 41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살펴봐도 확진자가 18만 7천 명 정도고요. 넘었고 사망자도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일로 알다시피 1차, 2차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이 전 국민의 13%밖에 안 되고요. 1차만 받은 사람이 32%인데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뭐 2번 다 맞아도 침투 감염이 있어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나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더 높아서 더 긴장감 가운데,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알다시피 서울은 4단계고, 그죠? 전국이 다 4단계로 격상되어졌고, 아마 어쩌면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부산도 오늘 오후쯤 발표 나겠죠. 4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개인과 기업과 국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난리통에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것을 코로나를 포함해서 이상기후가 생기는 거, 기후변화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사실은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처럼 생태 백신, 쉽게 말해서 자연 보호도 우리가 맞아야 된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폭우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독일부터 시작해서 서유럽 100년간이 없는 전례 없는 폭우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60년 만에 그죠 폭우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미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그죠 40~50도가 넘는 폭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같은 지역에는 56도까지 올라가서 살인적인 더위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온 세계를 바라볼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보게 되면요, 참 우리 인생이 참 한없이 연약하다. 우리 참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실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와 온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만을 통하여서, 고통만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한 기쁨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에 늘 말씀드리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때 66편의 전반부 내용을 함께 좀 생각했습니다. 시편 66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주어가 된 구절이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13절부터 20절은 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할 때는 우리가 주어가 되어 있던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전반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또 세술의 신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설령 상황이 바뀌지 않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연단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전범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아마 다윗이라 보통 보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에 말씀하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아마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도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기도해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일들을 아마 너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그래서 더 많이 무릎 꿇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봐도,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많이 경험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쉽게 낙심하고 갈등하며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큰 갈등과 어려움 속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심지어 우리의 고통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신자가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신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한 서원 기도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한 서원 기도 반드시 갚아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3절부터 시인은 시편 기자는 나로 주어를 바꾸어서 자기 개인의 경험과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다 마치고 환난을 다 마치고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서원을 갚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소원을 갚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소원기도 해보셨죠? 소원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의 조건을 제시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문제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무엇으로 갚겠다, 그렇게 맹세하는 기도가 소원기도입니다. 소원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소원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때로는 소원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의 소원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숙하고 크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소원 기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옵션이라죠. 그러면 옵션이지만 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를 보시면 큰 역경 가운데 그 역경을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특별히 소원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소원 기도를 이행하는지 1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4절 보시면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내 기도 들으셔서 극복하게 만드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환난 가운데 그가 소원 기도를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한 소원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수장의 한기와 함께 수소와 염소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이거 번제가 뭡니까? 전체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소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내가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겠다고 그것을 갖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운 일이 다 해결되면 하나님께 한 소원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그래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갔다 왔을 때의 마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간사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살려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면 하나님께 약속한 마음조차도 싹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환난 때에 하나님께 한 소원을 갚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제 치하 때인가요? 한 젊은이가 의대 입학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 기도를 했답니다.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몸 바치겠다. 졸업 후 이 젊은이가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의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인 여러분 아는 보훈병원을 개설해서 영세면 의료 구호 사업에 전 세계를 바쳤습니다. 29세 나이에 박사학위를 그 당시 받았던 수재였던 그럴까요? 정작 집안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다가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의대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면 내가 평생토록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몸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했던 대로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116편인가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시인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역경 속에서 행한 그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한 소원 기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역경과 힘듦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해 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가끔씩은 필요한 믿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소원 기도를 한 번 정도는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소원 기도를 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여러 명 잡는 거 제가 봤습니다. 예, 적당하게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것을 갚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 우리의 생명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도 인해서 그저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돌아봄을 잃어버릴 때에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잘 돌아보시고 선포하시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환난 때 했던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뜻대로만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님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보면 재밌는 말씀 하셨는데 18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아니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4장에 말씀합니다. 근데 구하는 동기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움에 처하면요, 우리가 가끔 자주 쉽게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안 되면 더 나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아예 내 삶을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세상에 속한 잘못된 방식대로 살기도 합니다. 쉽게 인간적이 되고 쉽게 거짓을 행하고 말하고 쉽게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기자는 그가 체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18절과 19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환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고통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심을 경험했고 벅찬 간격으로 그 소원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또 다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또 우리 주변에 각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이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내용 측면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행하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없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맞고 있지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코로나와 기후변화와 당한 사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7장 4절에 14절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악을 행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는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평생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변치 않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생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심을 20절에서 말씀합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원래 원어는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찬송하고 예배할 하나님,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신 분,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평생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시험 중에도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계속 기도할 마음을 품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이 시편 기사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년 4개월 동안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의 다양한 모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황무지 같았던 이곳에, 이 장소에 우리들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양한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지난주는 권사님 3분을 투표로 세우게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예배의 일을 드릴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저런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선한 영향력들이 커져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과 부산과 한국과 더 나아가서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세대가 다 지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서 우리 세대가 한 일보다 더 큰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20세기에 큰 부흥운동 중에 하나가 있는데 웨일즈 부흥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영향력 때문에 온 도시와 마을의 술집과 감옥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웨일즈 가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한 줄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드리는 교회의 숫자의 수는 전체 국민의 2% 미만입니다. 온 난리를 쳤던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에 지금은 고작 2% 미만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신자들이 교회에 사는 완전히 차지했지만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킨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나갈 사람들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을 향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선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학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모습으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요, 목회자 양성으로 세워진 대학교입니다. 제가 알기로 목사들이요, 처음에 사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미국에 186개 대학 가운데 183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뿌리 깊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대학들이요,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는 주도 세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고 온갖 어두운 세력에 넘겨주는 통로가 다 대학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필사적으로 맞서 싸워서 우리가 영적으로 20세기 초에 차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영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큰 꿈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꿈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만 멈춰진다면 우리의 믿음도 달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흥운동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열망하며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을 보면 중요한 도화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한 일부터 시작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회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과 교단 통로인 기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모든 성도에게 위임하신 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들을 기점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결과가 우리 각자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목사들과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교회 안에서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물때같이 일어나고, 또 필요한 재정도 우리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 이상의 남이 알지 못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마음속에 때로는 욕과 같이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 닥친 어려움과 시험을 참고 견디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이 오늘 시편의 저자가 기록을 처음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 마음에 제약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한다면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물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시켜서 풍부한 것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 인자하신 하나님, 한번 살아가면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생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배우고 누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가지고, 우리의 꿈이 아니라 그분의 비전들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널리 퍼뜨리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꿈을 주셨는데, 또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제약을 품고 악을 행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또 인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